오늘은 진짜 그리스도인 만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만나요. 경기도 안흥이라는 데 가보면은 안흥 찐빵이라는 게 있죠. 그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떤 목사님 덕분에 한 20년도 전에 안흥이라는 데 가서 안흥 찐빵을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가보니까 조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집에 갖고 와서 냉동실에 있다가 녹여 먹어도 맛이 별로 달라지지 않고 팥 고물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그 안흥찐빵이 안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지금 다 있어요. 마치 천안 호도 과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있는 것처럼 어떤 게 진짜인지 알기 힘들어요. 안흥찐빵 있는 데 가보면은 다 안흥찐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써 있냐면은 진짜, 원조, 첫집, 뭐 별 이렇게 수식어가 있어요. 그냥 안흥찐빵이 아니라 원조 안흥찐빵집, 진짜 안흥찐빵집, 그러니까 진짜 원조 안흥찐빵집. 경주에 가보면은 또 경주빵이라고 그러지만 경주빵보다 사실은 좀 앞선 게 그 동네 사람들 말 들어보면 황남빵이라는 게 있죠. 황남빵. 그것도 역시 좀 팥 들어가고 그런 황남빵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은 진짜 원조, 저마다 자기네 집이 원조라고 뭐 얘기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어디가 진짜인지 알더라고요. 어쨌든 타지 사람들이 가보면은 이게 뭐가 진짜인지, 진짜 원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그 이름만 남은 것이죠. 진짜와 가짜, 원조와 나중에 아류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워낙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 집 하나 딱 그러면은 알았는데 이제는 너무 비슷한 게 많아갖고 이게 진짜인가? 오히려 나중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진짜를 뛰어넘는 가짜도 생겨나고 그래요. 그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그 문학 작품을 보면은 거기에 그게 있죠.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거, 여러분 어릴 때 읽어보셨을 분도 계신데,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을 보면은 그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 가난한 집 그 청년이 우연히 40명의 도적대를 몰고 다니는 그 도적들이 보물을 숨겨놓은 동굴을 발견하죠. 발견했는데 거기 들어갈 때 문이 열려라 참깨라고 말해야 이제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암호를 아는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것을 기억하고 알리바바가 들어가서 보물을 다 훔쳐오죠. 부자가 되고 나중에 공주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위기가 한번 닥치죠. 그 도적이 와 보니까 도적이 도적질을 당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수소문 끝에 보니까 알리바바라고 하는 애가 갑자기 부자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흡수해서 보물을 다시 빼앗고 복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하가 알리바바의 집에 대문에다가 분필 같은 걸로 이제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제 마킹을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결국 이제 실패하죠. 왜 그러냐면은 도적들이 와 보니까 그 동네 모든 대문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지? 진짜 알리바바 집을 못 찾아요. 왜 그랬냐면은 알리바바의 집에 여종이 하나 있는데 똑똑해요. 웬 낯선 사람이 자기 주인 집 대문 앞에다가 흰 분필로 마킹을 하는 걸 보고 뭔가 심상치 않으니까 다니면서 죄다 그냥 대문에다가 분필로 동그라미 친 거죠. 그 덕에 알리바바가 살아남죠. 나중에 그 여종은 알리바바와 결혼까지 하는 뭐 해피엔딩인데,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마킹이 돼 있으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진짜가 좋은 거죠. 근데 가짜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흉내를 내더라도 진짜가 갖고 있는 뭔가를 흉내내지 못하죠. 진품과 가품, 이른바 명품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기에 노하우, 그리고 거기에 들인 어떤 것들을 이제 다 카피하더라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류는 아류일 뿐이다, 그런 것이죠.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 만나요. 우리가 다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죠.
무슨 서류를 낼 때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겠죠. 근데 진짜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교회 안 다니는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그리스도 맞아요? 당신 진짜 예수 믿어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사실은 0.1초의 주저함도 없이 당연하죠 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동의하고 따를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러고 있나요? 라고 그렇게 고쳐서 말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 진짜 맞나?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 당신 정말 교회 다녀요? 라는 말은 쉽죠. 주일날 교회 왔으니까 예배당에 출석하고. 그런데 당신의 정체성, 넌 뭐냐? 라고 물을 때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징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문신으로 기독교인이라고 가슴팍에 새기는 것도 아니고, 뭐 차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장식품 갖고 다닌다고 해서 다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건 흉내 낼 수 있으니까. 남의 차도 빌려 탈 수 있는 거고, 그런 건 다 흉내 낼 수 있으니까. 진짜 너 정체가 뭐냐? 라고 할 때 정체, 진짜 나 누구냐?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끔 정말 그런가? 라고 마음에 좀 먹구름이 낀 것처럼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선명하지 않은 거. 아무리 그 장례삼이 산삼하고 비슷해도 산에 뿌려놔도 산삼은 아닙니다. 산양삼이지, 산에서 기른 삼이지 산삼 자체는 아닌 거죠. 산에서 자연스럽게 진짜 자란 게 아니라 인간이 인삼씨를 받아다가 산에다 뿌려놔서 최대한 산삼과 비슷한 환경에서 키우지만 성분이 다르다는 거죠. 진짜와 가짜의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거죠. 며칠 전 보니까 어떤 산에서 사는 자연인 한 사람이 그 산에다가 산양삼을 뿌려놓고 그것을 캐면서 심지어 취재하러 간 그 방송국 사람에게도 주는데, 더 놀라운 거는 기르는 개한테도 주는데 개가 그 산양삼을 넙죽넙죽 잘 받아 먹더라고요. 개도 산양삼을 먹더라고요. 참 복받은 개인데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노릴 것 같아요. 산양삼 먹은 개라고 또 이렇게 방송에 나갔으니까 그거 끓여 먹으면 내 몸에 좋겠지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산양삼은 산삼이면 그렇게 못하겠죠. 산양삼 한자 양자 하나 들어갔는데 그건 아무리 그래도 두 글자 똑같아도 양자 하나 들어가서 그건 산삼은 아닌 거예요. 그냥 산에서 기른 인삼인 거죠. 이게 진짜가 중요한데, 우리가 진짜냐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가 너는 그리스도인 맞냐?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뭐 직분 뭐 가는 거 그런 거 말고,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 라고 물을 때 그렇다고 할 만한 어떤 증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른바 팔복 선언이라고 해서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8가지 해서 흔히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팔복 선언.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팔각형 모양의 교회를 지어놓고 예수님 팔복교회라고 하는 데를 가봤어요. 그 교회 밑에는 물이 이렇게 호수가 있고요. 팔각형으로 된 그 교회가 있어요. 팔각 8면인데 8면을 다 창 이렇게 통해서 바깥을 볼 수 있게 됐는데, 그 팔복 선언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세웠다, 뭐 그러는 거죠. 정말 그 자리냐라고 물으면 뭐 그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 자리였다라고 여겨져서 옛날에 이제 지어놓은 거죠. 가봤는데 팔복 선언,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읽어보면 사람들의 상식과는 좀 반대되는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의 특기 중에 하나신데
거꾸로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런 게 아니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많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울림이 있고 놀람이 있어요. 들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다 뻔한 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시지? 근데 당연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틀렸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각성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깨달음의 말씀인 거예요. 모르고 있던 것을, 잊고 지냈던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 거짓을 진리로 믿고 가짜를 진짜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네가 진짜라고 믿는 건 진짜가 아니야. 허상이야. 진짜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러저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시는데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 같이 안 느껴져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하다는 거 누가복음에는 아예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셨다고 심령이란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자, 가난. 여러분 가난이란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밝아지십니까? 어두워지십니까? 보통은 다 별로 피하고 싶은 거죠. 가난이라면 지긋지긋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대, 그런 시대를 살아온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앞 세대보다 가난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 우리는 정말 이른바 운수 재수 없는 세대야. 특별히 IMF 때 97년 때 대학쯤 가게 됐던 사람들은 그런 피해의식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앞세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뭐 신분 상승의 어떤 역전, 2루타, 뭐 투아웃의 홈런, 말로 홈런 같은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없어. 이미 굳어져 가지고 부자 집에서 부자가 나고 가난한 집에서는 가난한 집이 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이란 말은 다 싫어합니다. 오죽하면 그 IMF 때 그때 인사 광고 카피 중에 부자 되세요. 뭐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왔죠. 그냥 목표가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많이 가진 자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자.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가난이 뭐가 좋아? 조금이라도 있는 게 좋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가난을 겪어봐. 그런 말 나오나?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경험해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또 부유함의 혜택을 많이 누려본 사람은 또 그대로 가난이라는 건 싫은 거, 나쁜 거지. 뭐 게을러서 그런지 아니면 태어나기를 그런지 어쨌든 그거는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단어는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 것임이래요. 자,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천국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강남이 좋겠어요? 분당이 좋겠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란 말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어제 우리 지방 목사님 한 자제 따님이 결혼하는데 강남의 어떤 그 예식장에서 하는 바람에 오랜만에 강남을 가봤어요. 강남에 가보는데 강남에 갈 때는 허름한 봉고차 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방 목사님 중에 제일 좋은 차를 갖고 계신 목사님 차에 4명이 동승을 해서 갔어요. 갔더니 정말 그 차 타고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니는 차들이 다 그 비슷한 차들인 거예요. 그 예식장 앞에 들어갈 때도 그냥 떳떳하게 쫙 들어갔어요. 차들이 막 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좋긴 좋더라고요. 막 하다못해 도나스집, 이름만 들으면 아실 그 미국 그 도나스집도, 거기 강남의 도나스집은 무슨 도나스하고 거기에 뭐 딴 이름이 하나 더 붙였는데, 같이 탄 목사님이 강남 도나스집은 다르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 인테리어든지 뭐 이런 게 막 다른 거예요. 막 유리창도 크고 앉아있는 사람도 다른 것 같고, 뭐 하다못해 다 다르더라고요. 뭐 이제 명품 샵들이 막 있고 막 이렇게, 그러고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점점 남양주로 오는데
오면서 하는 말이 점점 어두워진다 바깥이.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기는 훨씬 좋은데요. 공기는 참 좋아요. 여러분 부유한 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유함을 쫓아서 이제 가난이라면 쳐다도 보기 싫어하고 막 그렇게 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은 다들 다 어렵게 빈곤하게 돈 없이 막 이렇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가락 빨며 살아라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예수님 제자 중에는 부자도 있었으니까 그거와 상관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질 거라는 말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쉽지 않은 거죠.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시련이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환경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그럴 때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게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어떤 불교 승려를 오래 하다가 나중에 환속하고 목사님 된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옛날에 간증했는데 어릴 때 고아로 자라서 그냥 절에 친척들이 맡기는 바람에 절에 있으면은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 뭐 절밥 먹으면서 사니까.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자기의 선택과 무관하게 어려서부터 머리 빡빡 깎고 이제 삼위승으로 살았는데 동자승으로 살았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반항기가 오더래요. 내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 있고 학교도 다니는데 나는 왜 절간에 앉아가지고 맨날 연불만 하고 있냐, 나무만 떼고 있냐. 그러다가 나갔을 때 이제 내려가서 시주를 받아오라고 해서 갔다가 그 쌀 시주 안에 어떤 사람이 그 몰래 성경책을 넣어줬대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쌀 속에 숨겨왔는데 그걸 갖고만 있다가 자기가 이제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반항기에 에이, 나 성경 읽어야지. 그래서 불 떼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든 선배 승려들이 자기한테 허드렛을 시키고 막 부모도 없고 정말 거기 있으니까 반항기에 삐뚤어지겠다 단단히 먹고 내가 지금 중으로 있지만 내가 삐뚤어지겠다 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삐뚤어지려고 읽었대요. 오기로. 근데 읽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야 눈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서 바뀐 거죠. 그리고 그 부엌을 왔다 갔다 하다가 다리가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거죠. 아이고 부처님이라고 안 하고 자기 입에서 위태로운 때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경 읽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절에서 내려와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그를 사정을 듣고 거두어서 신학교까지 보내가지고 목사님 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참 특별한 케이스긴 한데 사람이 가난 뭔가 물질적이든 아니면 영적으로든 어떤 정서적으로든 모자람이 있을 때 힘들 때 한마디로 힘들 때 감각도 예민해지고요. 힘들 때에 나를 이 힘든 상황에서 누가 구원해 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경우가 있나 성경에 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부자로 살았어도 그게 다 무의미하고 나는 그걸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낀 사람만이 예수님 따라 나서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러도 유턴해서 다시 오던 길 가더라고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뭐 궁핍 속으로 들어가라는 게 일부러 걸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주리? 내가 가장 외롭고 궁핍하고 그럴 때 나의 이 허기를 누가 진짜 채워줄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그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뭐 스티브 잡슨가 누가 스테이 헝그리 무슨 자기가 중퇴한 대학에 가가지고 뭐 강의 졸업식에서 할 때 명 강연 중에 하나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신가 뭐 있는데 항상 뭔가 배고픈 것처럼 머물러라. 이건 뭐냐면은 허기가 있는 사람은 항상 먹을 걸 생각하면서 음식을 생각하면서 몰두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미 배부른 사람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내가 뭐 할 게 있어 하고 그런다는 건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니시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는 이미 배불러. 별로 부족한 게 없어. 야, 돈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뭐 부족한 게 없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거 없어. 왜? 다 있는데 뭐 내가 힘들면 누구 시키면 되고 이런 사람은, 그리고 내가 이거 가진 것으로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도 못 가게 되겠죠. 그거는 그의 부유함이, 그의 만족함이 그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과한 거예요. 그 많음이, 풍족함이 진짜 자기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사람의 그 허상이 자기를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들고 그냥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니까 그건 복받은 게 아니라 재앙인 거예요. 재앙인 거예요. 너무 일찍 성공한 것은 재앙이라고 하는 말도 하더라고요. 너무 일찍 자수성가한 사람은 그게 독이 된다. 고생 안 해보고 어떤 계기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벼락출세한 사람들은 꼭 반드시 넘어진다. 세상 사람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삽니까? 하나님 아니시면 내가 답이 없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아니시면 만족감이 없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만이 내가 만족감에 있고 안정감을 느끼고 진짜 기쁘다. 물을 때 여러분, 저는 주식이 올라야 행복합니다. 혹은 주식이 떨어져야 돈 배당받는 곳에 투자했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져야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식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식이 떨어져야 배당금 받는 그런 거에 또 투자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정권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쪽에 투자했다가 코스피가 오르는 바람에 쫄딱 망했다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뭐 여러 가지 자기 처지에 따라서 뭐 울고 웃고 잘 됐다고 올라간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올라간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뭔가 더 가지려고 혈안이 돼 있는 이 나라,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면서 사는 거 쉽지 않은 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하나님 아니시면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돈만 있으니까 난 몸도 안 아프고 뭐 별 걱정거리도 없어. 심심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아프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공평하지도 않고 자식이 속썩이는 것도 없고 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행복할까? 그 사람들의 삶에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이란 말도 정말 가슴 저리게 우는 건데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웃어야 복이 온다 그러는데 웃어야 행복한 거지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뭐 때문에 애통한가를 생각해 봐야죠. 뭐 때문에 애통한가? 뭐 때문에 애통한가? 그 애통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것도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정말 슬픈 거죠. 근데 슬픔의 이유가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 꼬나 박아서 슬픈 게 아니라 내가 가지려는 명품백을 못 사서가 아니라 한강 뷰가 보이는 곳에 못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나 이대로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처지야. 난 죄만 지었어. 나는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야 라는 걸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아니 범사에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웃으며 살아야지. 근데 바울의 말도 그게 항상 해해하면서 웃으며 늘 살라는 게 아니죠. 그 이면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소소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살라는 말이지, 이 애통한다는 말은 뭐냐 불행하게 살고 맨날 울고 짜고 살라는 게 역시 아니죠. 애통하다 자기의 처지를 알고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서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아직도 멀었다고 하고 사는 거, 그런 마음 상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나 이대로 괜찮아,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아무 개보다는 낫지 않아, 이거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괜찮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때도 괜찮지 않은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 볼 때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안 괜찮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 가운데 때로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그 사람 훌륭하다라고 뭐 따르기도 하고 그러던 사람 가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도 안 하는 나쁜 짓을 했거나 혹은 실망스러운 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죠.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매스컴에 오는 거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얘기는 너무나 많을 거예요. 자기가 그걸 다 이룬 것처럼 얘기했지만 정말 고칠 걸 많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으면서 사람들 앞에는 그걸 다 극복하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것처럼 한참 저기 있는 것처럼 살았지만 답이 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게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을 쫓았던 사람들이 환멸감을 느끼고 막 방황하게 되고 저 사람이 저러면 나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사람에게 그 기대를 그렇게 크게 거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뭐 요즘 멘토란 말도 있고 훌륭한 지도자, 뭐 어떤 사람을 잘 이끄는 재능 있는 사람이 있긴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나의 멘토는 아니라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는 기술이 있고 가르쳐 줄 게 많아도 그거에 지나지 않는 거지 모든 것을 다 내가 따라갈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취하면 안 돼요. 나는 괜찮다?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저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건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나. 여러분 항상 나.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옆에 있는 누구 그거 아니라 나. 나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있을 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처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뭐 아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누가 나한테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그런 마음 상태로 사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반대말 같죠. 목소리 크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같은 세상이에요. 목소리 크고 내 권리를 막 주장해야 내 영역을 차지할 것 같은 세상. 실제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 땅은 뭐냐면은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내 들어갈 자리를 말하는 거죠.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딱딱하지 않은 사람, 거칠지 않은 사람,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줄 아는 사람. 가시 놓쳐가지고 누가 요만큼 하면 그냥 인상 쓰고 팍 그냥 발끈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 나보다 좀 위치가 낮은 사람에게도 정중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조금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내려다보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부드러운 사람. 우리도 죄인이고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남의 잘못에도 관대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땅을 기업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강팍하고 자기 얘기 요구 막 저기요. 이거는 저기요. 요즘은 그렇게 말해야 뭐 이제 말을 해야 갖다 주고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하는 걸 막 좋아하는데 저기요라고 하지 말고 내가 가서 가져오면 되지 하는 마음은 그거 없어도 되지 뭐 요구 안 해도 되지 뭐 다른 사람에게 가야지 저기요 이게 손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떨 때는 세상이 좀 발전하기도 해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건 저기요 이건 이상한데요. 그래서 뭐 고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저기요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피곤해요. 그냥 다 약간 불편한 거 있는데 다 참는데 자기 못 참으면 저기요 이거는 왜 이걸 나한테 왜 이래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기요 좀 부드러운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체도
딱딱한 뼈와 뼈 사이 관절에 연골이라는 게 있어서 관절 뼈끼리 안 닿으니까 이게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이 물렁뼈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다들 그냥 넓적다리 뼈 그냥 강골 같아가지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막 삐걱삐걱거리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연골 같은 물렁뼈처럼 충격을 흡수해 주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기요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참아주고 봐주고, 내가 내 권리요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좀 약간 불편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막 그냥 사기 그릇 부딪듯이 사람들끼리 쨍쨍거려가지고 서로 금 같다고, 내가 상처 먼저 많이 입었다고 막 그래요. 어딜 가서도 무슨 모임이 있어도 그래가지고 쨍쨍거려가지고 상처 주고받았다고 깨져버리고, 뭐 작은 동호회에서부터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냥 사기 그릇 같은 사람만 잔뜩 있게 되면은 그냥 딱딱한 사람만 있으면 저기요 쨍강 우지끈 뚝딱 하는 거예요. 근데 좀 고무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자동차가 전부 딱딱한 부분만 있으면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타이어라고 하는 이런 고무로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딱딱한 노면을 부드럽게 가는 거지, 바퀴마저도 쇠로 만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사람이 아마 흔들려가지고 운전을 못할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냐면은 의로움에 대해서 허기를 느낀다. 그러니까 의로움에 대해 허기를 느낀다. 자기의 의로움이 부족하다는 걸 안다는 뜻도 되겠고, 혹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겠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부정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세상의 의로움과 다르다. 그런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희구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인간의 의를 구하고 그냥 나에게 유리한 것을 정의라고 포장하기 쉽죠. 내 이익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정의다라고 포장해서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전부 말할 때는 대의 명분이 있고 막 그걸 포장을 하죠. 근데 들여다보면 지 좋으려고 하는 거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두를 위해서 말한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있는 처지에서 자기 이익 보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가만히 들어보면 뭐 나라를 걱정한다 하지만 나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 걱정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가난해지면 나한테 연금이 안 온다고 그 걱정하는 거지, 나라 자체 함께 하는 동족들을 동포들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에 살 때 힘들어질까 봐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애국하고 좀 다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포장을 하죠. 진짜 의로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내가 의라고 말하는 거죠. 참 가증스럽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들 내가 말하는 게 의를 위해서 말한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돌아올 그 어떤 뭐가 정해지는 그게 규칙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살고 그래야 뭐가 어쩌고. 근데 자기 좋으려고 하는 말을 때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을 보면 자기의 이익을 버려가면서까지 이게 옳으니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건 진짜죠. 자기에게 해가 자기의 당장에게 손해가 되지만 그러나 정말 함께 사는 이 나라 모든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고, 실제적으로는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기의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세상이 정말 의에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의를 못 봤으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간에게 다 있다고 맹자는 얘기했는데 측은지심, 공자는 인이라고 그랬고, 아무리 이상한 사람조차도 어린아이가 우물가로 엉금엉금 기어가면 안 됐어 하면서 뛰어가는 마음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인간에겐 다 있지 않느냐. 그 인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게 있죠. 근데 없는 사람도 있거나 혹은 그럴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질끈 눈 감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에는.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성선설 얘기했대지만 순자는 성악설. 인간은 본래 나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본래 나쁘거나 선하거나 정해진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씀도 있고 인간에게는 정욕이 있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인간은 다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만 있겠어요. 근데 어느 게 더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간이 바뀌는 거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불쌍을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상관없어. 죽든지 말든지 지팔자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러고서 내가 어려워지면 왜 나를 안 도와주지? 나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가끔 이제 안 된 얘기지만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구걸을 행위를 하면서 막 교회 앞에서 일부러 이제 약간 부산스럽게 굴면서 자기 얼마 달라고 막 그럴 분이 가끔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라 하냐면 교회가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을 도와야지. 이거 다 막 이러면서 그래요. 자기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 한 번 안 했고 헌금 한 번 안 했으면서 교회가 나를 도와야지. 자기도 분명히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도 그냥 그렇게 권리처럼 얘기해요. 저 중동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아랍 사람들 이런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성막 앞에 새벽마다 거지가 오는데요. 거지들이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한테 적선을 해야 니들이 천국 가. 선을 쌓아야 천국 가. 그러니까 나한테 동전 주는 거 너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들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데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긍휼해야 되는 거죠. 그 유튜브에 보면 가끔 감동적인 사람들을 보려고 일부러 몰래카메라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피자를 먹고 있는데 이 몰래카메라를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피자 나 한 조각만 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주고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가요. 근데 노숙자 하나가 피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먹고 있는데 노숙자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았다가 나도 배가 고픈데 한 조각만 달랬더니 그 노숙자가 자기 먹던 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기도 진짜 자기 코가 석자가 뭐예요? 6자쯤 될 텐데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몰래카메라 하는데 당신은 선을 베풀었다 그러면서 한 200불 정도를 주면서 목욕하고 식사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막 눈물 흘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긍휼한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처지를 알고서 자기 거를 이제 자기도 이제 이거 오랜만에 먹은 걸 텐데 이렇게 주는 사람. 그걸 보면 가슴이 따뜻해진 거죠. 가졌다고 긍휼한 건 아니구나. 부유하다고.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많이 갖고 적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남을 긍휼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긍휼함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바깥 굴면서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아주 모질게 굴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요즘 뭐 연예인들이 갑질했다고 자기 들어쓰는 사람한테 막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어디서 진짜 얼굴이 드러나냐면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얼굴이 진짜 얼굴이에요. 윗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거짓으로 웃을 수 있지만 아랫사람에게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긍휼을 아는 사람이에요. 잘 보이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볼 때 높은 사람, 흰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화장한 얼굴이 아니라 민 얼굴, 내 가족들, 나 맨날 보는 사람들이 나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 모습이 추하면 정말 추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요. 그 미국의 어느 루터교 목사님이 자기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얘기를 인터넷에 올린 걸 봤어요. 어릴 때 루터교는 개신교이지만 칼도릭 비슷하게 약간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설교 말씀과 더불어 성례전이라고 하는 뭐 성찬을 매주 하고 막 그런 거 있고 교회에도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주로 베드로나 바울이나 뭐 이게 이른바 우리가 성인이라고 카톨릭의 성인이라고 하는 세인트 이런 사람들이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이제 빛이 들어오면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베드로, 바울 뭐 이런 분들 이제 모습이 새겨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루터교 목사님이 자기 어렸을 때 자기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성인이란 어떤 사람이지라고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롯해서 아이들이 중에 듣고 있다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성인 빛이 통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누가? 베드로, 바울 스탠드가 유리로 된데 햇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까 성인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리창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빛이 통과하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그걸 기억하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거룩한 사람은 빛이 통과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그냥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그냥 통과하는 사람. 여기 더러운 게 있으면 통과 못할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성도는 빛이 통과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자기는 그런 이미지로 산다고 간증한 걸 봤어요. 여러분, 마음에 잡다한 게 들어있으면 빛이 통과를 못해요. 이것저것 걸려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이건 지키기 힘들어. 하나님 말씀 이건데 내 처지에서 이거는 좀 하기 싫어. 힘들어. 내 수고가 너무 커. 내가 너무 힘들어. 번거로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거리, 세상 걱정거리 치여가지고 그것만 걱정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걱정하면서 진짜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런 걱정만 하다가 진짜 걱정은 안 하는 거죠. 마음에 잡다한 게 들어있어가지고, 잡동사니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면 맨날 싸워. 제가 어떤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좀 몸이 불편해서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클럽에서 나중에 방출을 당했어요. 왜 방출을 당했냐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요. 자기가 그 운동을 잘한다고 자기 생각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원치 않는데도 막 이건 이렇게 된다고 남한테 막 훈수 놓고 그냥 남의 클럽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저렇게 된다고 막 그러니까 휘젓고 다녀가지고 싸움이 나고 또 술도 먹고 술 먹고 카톡방에다가 이상한 말 쓰고 또 뭐 그러다가 결국 잊지 못해서 이제 축출을 당했어요. 그러더니 도는데 딴 클럽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문이 나갔고 거기서도 문제 일으킨다고 벌써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가면 싸움 나다가도 싸움이 이렇게 싸움 날 상황이 이제 잘 넘어가고 결과가 좋은 사람도 있어요. 중재를 잘하고 싸움을 말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여기 가가지고 저 사람 얘기하고 여기 가서 저 사람하고 이 사람 없을 땐 저 사람하고 흉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싸움이 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나 들은 것에 끝내고 다른 사람 험담 안 하고 좋은 얘기는 하되 나쁜 얘기는 감춰주고 그리고 침묵하고 내 할 일 하고 그러면 남의 얘기 또 잘 들어주고 나 귀찮다고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겠어요? 나 없을 때 나 돌아서자마자 쟤는 저래 이러는 사람하고 친하겠어요? 아니면 내 얘기 들어주고 내가 어려운 말을 해도 자기 선에서 위로해주고 딱 끝내는 사람, 내가 좀 못한 거 있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사람, 누구하고 친하고 싶어요? 답은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는 안 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 청년들 그렇지만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조건이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겠다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걸 갖추지 못하면서 그런 사람만 요구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원하면 먼저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사람 이 조건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지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면 어떤 배우자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요구하기 전에 그런 사람이 먼저 여러분이 되면은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런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비슷한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미덕을 갖추길 바라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에 그들 박해를 받는데 나쁜 짓 해가지고 지가 사고 쳐가지고 감옥 가고 이거는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큰 나라 국가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들려오는 얘기,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받고 있다고. 지가 욥기를 읽은 처지는 아니었어요. 욥기는 억울한 사람, 죄가 없는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견디는 욥의 인내인데 지가 잘못해가지고 감옥 가고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욥기는 그런 사람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죠.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막 그런 분들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런 분들 기억하죠. 반대로 나라를 팔아먹고 백작 자기를 받고 뭐 그랬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이라는 것조차 얘기하기 창피해졌죠. 후손들이 묘를 감출 정도로. 그 당대에는 호사를 누렸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억되느냐. 박해를, 어려움을 당하려면 의를 위해서 박해당하죠. 이때 당시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서 박해를 당하는 건 그건 명예로운 일이라는 거죠. 예수 안 믿고 남의 강도질하고 누구 죽여서 감옥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데 세상에 악한 세상이 나에게 페널티를 주고 어려움을 줬다. 그거는 명예로운 거 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너무 살기가 편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악하게 똑같이 사니까 순풍에 돛닿는 거예요. 역풍은 거스르지 않으니까. 거스르니까 힘든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려니까 힘든 거지.